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모두 예배에 나오신 것 환영합니다. 오늘은 광복 기념 주일, 우리 통일 선교 주일인데요. 우리 청년 이부는 사실 통일 선교 주일하고 좀 깊이 연관 없이 지내왔던 때가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딱 이때가 우리가 그 낙도 선교를 가서 주일을 다 보내고 왔기 때문에 통일 선교 주일 설교를 대예배 때도 그렇고 우리가 들어본 적이 거의 없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번에 또 우리 청년부에도 강사님을 모시고 함께 통일 선교 주일 보내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청년부가 일단 선교와 통일이라는 주제 가지고 또 2019년도에 블라디보스톡도 가고 비전 트립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 통일과 통일을 통한 하나님의 선교 완성이라는 꿈에 우리 청년부가 어떻게 인발브하고 헌신할 수 있을까, 이 고민들을 하고 있었지만 뭔가 진척 상황을 보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 코로나 때문에 됐는데, 오늘 우리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북한에 대한 이해와 또 우리 좀 많은 도전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꿈들이 우리를 통해서 또 실현되어지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강사님 잠깐 소개시켜 드리면요, 우리 정종기 선교사님인데요, 지금 액츠라는 아시아 연합 신학교에서 교수님으로 재직 중에 계시고요. 특별히 고신총회라는 곳에서 통일선교원 원장님으로 이제 통일선교원이 만들어지고 초대 원장님으로 추대돼서 지금까지 계속 섬기고 있는 가운데 있고요. 이번에 통선아 통일선교 아카데미에서 우리 집사님들이 되게 추천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종기 교수님이 진짜 좋다, 우리 청년들한테 강의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우리 추천받고 했고, 저도 이미 이제 영동교회라는 고신교회에서 하셨던 것을 한번 들어봤는데 너무 도전되고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도 너무너무 좋은 시간 되리라고 또 기대하고요. 우리 선교사님 앞에 이제 나오실 때 우리가 좀 너무 캄한 경향이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열광을 해서 우리 선교사님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정종기 목사입니다. 여러분들하고 주어진 시간만큼의 북한 선교 신학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는데요. 오늘 기도하신 분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해야 될 강의의 모든 핵심을 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북한을 바라보는 관점이 정치나 경제로 보는 것이 아니고 성경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한번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계신 것에 대해서 너무 고맙습니다. 주어진 시간만큼 하게 될 텐데요. 질문은 학교에 같으면 중간에 질문을 받겠는데 오늘은 다 끝나고 혹시 여러분들이 질문이 있으면 그때 대화를 나누도록 그렇게 할게요. 오늘은 설교라기보다는 그냥 강의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여러분들 질문이 있으면 좀 적어놔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 얘기 줍니다. PPT를 보면서 좀 이야기를 해야만이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를 옮겨 볼까요? 어떻게?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북한을 이해하는 4대 관점, 4가지 관점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네. 어제 저녁에 제가 KBS 뉴스는 거의 잘 안 보는데 어제 저녁 9시 KBS 뉴스를 틀게 되니까 나오는 거더라고요. KBS에서 늘 매년마다 북한에 대한 리서치를 하거든요. 이제 그것에 대해서 어제 리서치한 것에 대한 결과 발표를 하더라고요. 북한에 대한 반감이 북한 정권에 대한 인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지금 북한에 대한 반감이 71.4%. 현재 지금 어제 이제는 발표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10명 중에 7명은 북한에 대해서 기본 그렇게 좋지 않게 생각한다, 이렇게 보여지고, 통일에 대한 관심은 67.5%, 많이 계속 다운되고 있더라.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별로 관심 가질 게 없다, 이런 뜻으로 되는데, 지금 정확한 이게 리서치한 결과의 내용을 제가 다 안 읽어봐 가지고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요.
세대별로 나누어진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제가 몰라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전체적인 내용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다 이리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통일에 대한 필요성 긍정이 65%, 뭐 유보 부정이 34%인데 조금 다행스러운 것 같아요. 여기 이제 통일에 대한 관심이 지금 청년들에게 30대, 20대, 30대에 조사한 결과가 34%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것, 이게 지금 이제 50대, 60대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이니까요. 얘는 상당히 이제 그래도 긍정적으로 통일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좀 다행스러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북한이 하고 있는 행태라고 할게요. 행태가 좀 별로 썩 우리의 마음에 드는 게 아니잖아, 그죠? 그 지금 김여정이가 하는 이야기라든지, 그 다음에 현재 3대 세습에 이루어지는 결과, 그 다음에 핵으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문제들, 그리고 지금 올해 초에 김정은이가 이야기한 것 가운데에 우리 지금 굉장히 지금 이제는 제2의 고난의 행군이 온 것 같습니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이제 저희들 같이 연구자들은 고난의 행군 그러면은 이제는 조금 느낌이 와요. 어떤 느낌이냐 하면은 이제 저희들은 이제 중국에 이제는 가가지고서 많은 그 연구 조사를 하게 될 때에 특히 2000년대 초반에 가게 되면은 압록강, 두만강 지역에 자주 가거든요. 그러면 탈북자들, 꽃제비들이 이렇게 많이 만나는데 그때에 이제 넘어오다가 죽은 사람들 많이 봐요. 그게 이제는 1차 고난의 행군의 끝무렵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인데 유엔에서는 한 85만 명이 죽었다고 하지만은 그 황장엽 씨가 이야기한 것으로 보게 되면 약 300만 명 죽었다라고 보거든요. 300만 명 하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전라남도 전체 인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었다라고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고난의 행군, 완전한 그때처럼 고난의 행군은 온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의 행군이라는 단어를 썼다라고 하면은 북한의 내부 사정이 굉장히 좋지 않다라고 그렇게 보셔야 될 겁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우리는 이제 북한을 좀 바라봐야 되는데 경제 쪽으로서 지금 국가는 바라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큰 U자를 그려가지고서 경제적인 성장, 한반도의 경제 성장을 해서 세계 6위 안에 들어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쉽게 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뭐 정치적이나 외교적으로서 이게 그 통일의 문제가 해결될까?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는데요. 그렇다고 하면은 기독교인들은 이 한반도의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좀 고민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청년들인데 청년들이 지금 앞으로 이제 이 나라를 좀 이제 끌고 나가야 되는 세대들인데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한반도의 문제가 변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근데 특히 기독교인의 관점으로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현 정부에 기독교인들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현 정부에 지금 통일부의 수장도 이제 집사에다가 뭐 등등의 사람들이 다 안수 집사고 지금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통일의 문제, 한반도 그러니까 평화 프로세스라 그러는데 평화의 문제 이런 것이 실제적으로 학문적으로 접근을 하고 아니면 정치 외교적으로 접근하고 있지 기독교의 시각과 기독교의 가치로서 접근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의 가치와 이제 세상의 가치는 굉장히 다릅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 가치로서 한반도의 문제, 통일의 문제를 좀 봤으면 좋겠다. 그러려고 한다 그러면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지금 한국 교회 안에서 한반도의 문제를 얼만큼 다루고 있을까 하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 중에 하나예요. 올해 초에 이제 숭실대에서 발표한 것이 2020년도에 통일 선교 어떻게 해왔나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했는데 그때 발표할 때에 한국 교회를 5만 5천 교회로 봤어요. 5만 5천 교회 가운데 북한 선교하는 교회가 몇 개 교회였냐면 800개 교회로 이야기를 해요. 와, 지금 이제 그러면 몇 프로입니까? 한 1.2% 정도 됩니까? 예? 지금 이제 제가 소속된 교단, 여러분들은 합동이라 그러죠. 저는 이제 예장고신에 소속되어 있는데 예장고신의 교회가 2,200개 교회인데 재작년에 연구조사한 것이 우리 교단에 북한 선교하는 교회가 50개 교회뿐이 안 돼. 2,200개 가운데 50개. 그럼 몇 프로죠? 말이 안 되는 숫자다. 근데 왜 이렇게 관심이 없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통일의 문제 관심이 없을까? 그렇지는 않거든요. 아까 60몇 %였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거를 거의 대등의 원리로 본다면 교회 안에도 60%는 돼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북한 선교하는 교회가 6만 교회 안에 60개면요, 3만 6천 교회는 적어도 북한 선교해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연구조사한 게 800개 교회라는 거예요. 물론 전수조사는 아니지만은 이게 말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교회가 한반도의 문제, 통일의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뜻하고 똑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선교에 관심이 없을까? 천만에 아까 기도할 때 선교에 대한 굉장히 많은 강조를 하는 걸 들었는데 선교의 관심은요 어마어마해요. 6만 교회 안에 99%가 선교도 하니까요. 예. 그러면은 북한을 뭐로 보고 있느냐 하면은 선교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이 하는 것이 지금 기독교 시각, 다시 말해 성경적 관점에서 우리가 첫 번째 부닥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되어져요. 제가 이것은 그냥 설명을 좀 넘어갈게요. 크게 세 가지로 오늘 좀 이해를 하게 될 건데요. 첫 번째 이해가 뭐냐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해외 선교와 북한 선교는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지금 딜레마 중에 하나예요. 과연 해외 선교하고 북한 선교하고 다를까? 이제 이것이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다르게 느끼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은 해외 선교는 타 문화권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선교가 가야 된다라고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북한은 타 문화권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동족 선교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우리는 북한은 선교지가 아니고 전도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지만은 그렇지만 1945년도에 분단이 돼가지고 현재까지 70년 이상 75년 정도에 지나고 난 다음에 북한이 우리가 문화권이 같은 문화권일까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아야 됩니다. 이게 탈북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탈북민 사역을 하는 사람들에게 한번 직접적으로 물어보세요. 물어봐가지고서 그분은 우리의 문화권하고 같습니까라고 물어보게 되면은 예, 말은 통합니다만은 그러나 마음은 통하지 않습니다라는 말을 하게 되어져요. 예, 같은 말을 쓰는데도 조금 다른 사인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요, 언어라고 하는 것은 문화지만 문화는 사인으로 통하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저는 이제 북한 선교하기 전에 먼저 신대원을 졸업하고 필리핀에서 6년 동안 선교사로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있었던 지역은 마닐라 남쪽 40km 내려가면 다스마리냐스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다스마리냐스에 민민촌 사역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에 이제는 조그마한 터전에서 아이들을 이제 불러놓고 이제는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에 아이들에게 뭘 약속했느냐면 다음 주에 니네들 친구 한 사람씩 데려오게 되면 내가 선물을 줄게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때 약속할 때 뭐라 그러면 내가 다짐을 하면서 오케이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애들이 전부 손을 다 들고 오케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지금 왔던 애들이 한 30명 되니까 60명 정도 올 거라 생각하고 졸리비, 우리나라 같으면은 저게 무엇입니까? 그 롯데리아 같은 거 닭다리 하나 있고 밥 하나 있는 그거 하나의 세트를 60개를 준비해서 갖다 놓았죠. 걔네들한테 있어서 1년에 한 번 정도 먹는 음식이라고 생각한다면은 그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큰 선물 중에 하나였으니까 기대하면서 애들을 데리고 왔는데 100여 명이 온 거예요. 뭐 40개가 모질라 버렸어요. 그리고 다 40개 다음 주에 줄 테니까 미안하다 60명만 받아가라 막 이렇게 해가지고서 애들하고 서로 이제 쌤쌤하려고 하면서 있는데 60개 다 받고 애들이 가지 않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모질라는 40개 내놔라 이건 줄 알고 어떻게든지 빨리 가서 졸리비 가가지고서 40개를 만들어 갖고 오려고 했는데 누가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저랑 같이 사역하던 파스tor 니콜라스라는 친구가 있는데 니콜라스가 와가지고서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그게 아닙니다 그러는 거예요. 뭔데? 지난 주일날 목사님이 애들하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다음 주에 친구 한 사람 데리고 오면은 선물 줄게 오케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오케이. 나 걔네들 오케이 했다. 그래서 선물 준비했다. 이랬더니 걔네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걔네들 안에 사인은 뭐냐면 오케이가 돈 줄게라는 사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인을 가지고 있어요. 걔네들도 이걸 가지고 있었고 나도 이걸 가지고 있는데 같은 언어죠. 그런데 의미는 달랐던 거예요. 이게 언어의 문화권이거든요. 북한하고 그래요 지금. 같은 언어를 쓰고 있는 것 같지만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다른 상징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문화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문화가 다른 것을 우리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는 같은 문화권 안에서의 전도하는 대상으로만 바라봤다고 한다면은 지금은 우리는 뭐로 바라봐야 되냐면은 해외 선교, 타문화권 선교와 동일한 것으로
바라보질 아니하면 안 되는 시점이 와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문제, 우리는 북한의 문제가 독특하게도 독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특별한 특수성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같은 민족이라고 하는 특수성 안에서의 문화가 다른 해외 선교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남한에 들어온 이제는 탈북자들을 탈북민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몇 명 정도 있느냐면 약 3만 5천 명 있잖아요, 그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냥 동적 선교. 다시 말하면은 탈북민 한 사람이 이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등록한 사람을 접할 때에 그냥 이제는 새신자 온 것처럼 여기면 될 것인가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아요. 그들에게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면 이주민 선교하는 것과 똑같이 접근을 해야 돼요. 다른 문화권을 가진 것을. 다시 말하면 선교사로 나갔을 때의 선교를 어떻게 합니까? 공부하고 나가잖아요. 배우고 훈련 많이 받고 나가잖아요. 그거와 똑같이 우리는 준비해야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문제 중이지만 이슈로 던질 수밖에 없고 이 문제 가지고 지금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왜 문제가 된다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사역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이제 북한 선교를 이주민 선교로 봐야 되느냐 했을 때 아니다라고 하는 관점이 있고 그 다음에 해야 된다 그렇게 보는 관점인데 저는 후자로 보고 있습니다. 이주민 선교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저의 주장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던져본다. 두 번째 이해는 이제는 한반도 문제에서 북한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분단의 문제하고 통일의 문제를 우리가 좀 다루어 보아야 돼요. 이제 뭐냐 하면 오늘이 8월 15일이잖아요, 그죠? 8월 15일이 일본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종전의 날이라 그래요. 이제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났기 때문에. 근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패전의 날이죠. 예, 그렇게 보이는 거죠. 연합군에게 있어서 이 2차 세계대전이 연합군에게 있어서는 승리의 날이겠죠, 그죠? 근데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뭡니까? 해방의 날이잖아요. 근데 해방이 되어졌지만은 곧바로 뭐가 됩니까? 분단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분단의 문제를 우리는 고민되기만 해야 됩니다. 그래 이제 분단 가지고서 지금 쓴 학자들의 이야기가 여러 명 나옵니다. 나오고 있지만은 관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이제는 일맥상통한 한 가지의 내용은 1945년 그 당시에 세계의 정세가 이제는 그 냉전의 시대로 돌입했을 때에 그때의 피해를 한반도가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일맥상통합니다. 그런 관점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근데 제가 던지고 싶은 것은 뭐냐면 기독교인의 관점으로서 과연 그것만 바라봐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은 한반도의 분단, 한반도가 이제 다시 말하면 해방이 되어졌지만 곧바로 분단이 되는 것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허락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가 좀 돼야 되는데 한국 교회 안에서 이 이야기 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분단하고 통일의 문제, 특히 이제는 이런 문제, 북한의 문제를 기독교 시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그동안에 거의 많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이해를 해야 될 것은 역사 안에서의 기독교적인 시각 그리고 이제는 성경적인 시각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거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어 내려가면서 한번 의식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성경을 읽어 내려가면서 한반도의 문제가 무엇이지, 왜 북한의 문제가 여기서 무엇이지, 그리고 탈북민들은 어떻게 생긴 것이고 그들에게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지, 교회는 어떻게 우리가 북한 선교해야 되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읽고 계시는가 모르겠다. 예. 예, 이제 통일의 문제를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그 이제 성경 안에서 보게 되면 개역 개정판 여러분들이 보고 있다 그러면요, 통일이라는 단어 검색하면 딱 두 번뿐이 안 나와요. 에베소서 1장 10절하고 에베소서 4장 6절 두 번뿐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통일이라는 단어는 두 번뿐이 안 나오지만 성경은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인가? 천만에요. 그렇지는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통일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도 바울이 쓴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에베소서 전체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이것은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됨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바로 그 저기 창세기 2장에서부터 나오는 속성 중에 하나가 하나됨의 속성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으로서의 통일 문제는 당연히 다루어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면 통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해석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이제 신통일이라는 단어로 쓰고 재통일이라는 단어도 지금 학문적으로는 많이 쓰는데 이래저래 생각할 것 없이 그냥 성경에서 통일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했을 때 에베소서 1장 10절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면은 여기서 통일이라는 단어 하나가 뭐로 하느냐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우리가 지체가 되는 것.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회잖아, 그죠? 이게 에베소서의 관점이잖아요. 예수님 머리가 되고 우리가 지체가 되는 게 교회잖아요. 그렇다면 통일이 뭐냐? 예수님의 머리가 되고 우리가 지체가 되는 것. 그러면 북한 땅 안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 교회 당이 아닙니다. 교회 당 건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님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통일이다라고 하는 에베소서의 관점으로 우리가 접근해서 바라본다 하면은 북한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리고 북한 선교를 왜 해야 되는가 했을 때에 그들이 굶기 때문에 굶으니까 먹을 거 줘야 되죠, 당연히. 그들이 자유가 없기 때문에 자유에 억압 당하는 거 우리가 풀어줘야죠. 감옥에 갇혔으니까 풀어주는 이런 일도 해야 되죠. 하지만 최종의 목적이 교회의 최종의 목적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에는 결국은 뭘 세우는 거예요? 그것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게 최종의 목적이 그것이 돼야 돼요. 그들이 자유롭게 되어진다. 여러분요, 자유롭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예전에 로마의 10대 황제, 그러니까 핍박하는 황제 속에서 기독교는 억압을 받았잖아요. 그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수면 위에 오르지를 못하니까 지하로 내려갔잖아요. 그걸 카타콤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에서 기독교 공인이 되고 난 다음에 기독교를 허락하고 난 다음에 수면 아래에 있던 카타콤에 있는 성도들이 위로 다 올라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올라와서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었을까요? 천만에요. 다시 지하로 들어갑니다. 왜 내려간 줄 아세요? 다시 올라와서 보니까 교회가 아니야. 그때 교회에서 가장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은 로마에서 뭐를 주려고 하냐면 모든 그 관리가 되려고 하면은 세례를 다 받아야 된다. 이렇게 공포를 하니까 교회 다니지 않은 사람들이 전부 성당에 가가지고서 교회에 가가지고 뭐냐면 내가 살해 받아야 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밀려오니까 신부들이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광장에 쭉 서십시오. 그리고 물을 가지고 쫙 뿌립니다. 한 방울이라도 받아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받았게 되면 다 세례 받은 줄 알고 돌아가십시오. 이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니까 예배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다시 예배의 장소로 찾아간 것이 지하였어요. 북한에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통일이 되고 난 다음에 남한의 안 좋은 기독교의 풍습이 올라가게 되어진다면 지하 교회를 가지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지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결국 우리는 북한을 뭐 한다? 지금의 관점으로 바라봐가지고서 북한 선교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요, 왜 어렵다고 이야기하냐면 단적인 예를 들면 이거예요. 지금 탈북민들이 한국으로 내려왔습니다. 들어온 것을 탈북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이 대다수가 교회를 다 거쳐갔지만 지금 1, 2년 사이에 교회를 다 떠나버립니다. 떠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큰 것 하나, 저는 탈북민 교회를 담임을 했기 때문에 탈북민들 계속 만나기 때문에 알잖아, 그죠? 걔네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내가 기존교회 가봤는데 기존교회에서 나를 2등 국민 취급합니다. 그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나를 거지 취급합니다. 우리가요, 기독교인 우리가 탈북민들을 2등 국민 취급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거지 취급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그를 돕기 위해서 해준 거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도우려고 했는데 결과는 뭡니까? 그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2등 국민이었고 거지 취급이었어요. 그럼 뭐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였던 거예요. 그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뭐였느냐면 구제의 차원으로 바라본 거예요. 불쌍하니까. 그래서 도와주려고 하는 게 차비도 주고 장학금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어떻게 하든지 뭘 해줬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는 비춰진 게 내가 교회 가갖고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두 번째 이해가 뭐냐 하면은요, 북한 선교는 뭐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이 기독교인으로 바라봐야 될 두 번째 관점이다. 자, 그렇다면 분단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 번 했는데 분단은 세 가지의 분단이 있어요. 첫 번째 1945년도에 지리적 분단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1948년도에 법적인 분단이 일어납니다. 1948년도 8월 15일이죠. 지금 우리가 광복을 선언하는 이때에
남쪽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서죠. 북쪽에서는 9월 9일입니다. 그 똑같은 날 1948년도 9월 9일 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들어서 버립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두 개의 나라가 되죠. 1991년도에 우리가 유엔에 가입합니다. 유엔에 가입을 할 때에 한반도 안에 두 개의 민족이 가입하지 않습니다. 한반도 아래에 두 개의 국가가 가입을 합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볼 때는 한반도에 두 개의 국가가 존재합니다. 우리만 바라볼 때 남한 북한이라 쓰죠. 북한에서 바라볼 때 남조선 북조선이라고 바라보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해외에서는 두 개의 국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그리고 대한민국이 서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심리적 분단입니다. 이게 1950년대의 전쟁이죠. 이 문제는요, 지금까지도 북한 남한 사회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만 좀 하고 오늘 넘어가도록 그래 하십시다. 하나만 하자는 말은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지금 1940 여기에 보게 되면은 6.25 전쟁으로 인하여서 여기에 나온 도표는 제가 어디서 끄집어낸 거냐면은 육군사관학교 교과서에서 끄집어낸 거예요. 육군사관학교 교과서에서 뭐라 되어 있느냐면 한국군 피해가 60만, 북한군 피해가 80만이에요. 그럼 누가 더 많은 피해 당했어요? 북한이 당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당시에 인구 센서스가 없어서 1945년 거를 제가 찾았는데 보니까 북한 인구 950만, 남한 인구 2천만. 그러면 2분의 1이 북한. 그러면 실제로 누가 더 크게 다친 거예요? 자, 이거는요, 남한이냐 북한이냐가 문제가 아니고 6.25 전쟁으로 인하여서 열받은 사람이 누구냐, 더 크게 열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는 문제를요, 우리가 한번 보면요, 북한이 더 크게 열받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한 상처들이 사회 전반에 미치게 됩니다. 사회 전반에.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요, 결국은 남한에 있는 우리들, 저도 외삼촌 두 사람이 6.25 전쟁 때 이 괴뢰군들에게 돌아가셨으니까요. 저도 뭐 별로 북한에 대한 감정이 별로 좋지 않거든요. 근데 북한 사람도 알게 모르게 남한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다. 특히 미군에 대한 감정은 지독히 나빠요. 미군 하면 뭐로 바라보고 있어요? 기독교로 보고 있거든요. 기독교 하면은 지독히 북한에서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것을 보고 저는 뭐라고 하냐면은 심리적 분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남한과 북한의 한반도의 분단을 크게 세 가지로 우리는 이야기를 해요. 지리적 분단, 법적 분단, 심리적 분단. 자,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십시다. 이 세 가지의 분단이 해결되는 것이 통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없다? 10년 내에는 해결되겠다. 천만에요. 저는요, 안 된다고 거의 봅니다. 안 된다고 거의 보는 게 이거거든요. 자,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통일의 문제를 그냥 넘어가야 될 건가?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쓰는 것은 뭐냐면은 특히 북한 연구자들이 쓰는 말이 복음 통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정치적 통일이나 경제적 통일이나 뭐 이런 외교적 통일을 우리는 할 수가 없으니까 복음 가지고서라도 우리가 통일을 해보자. 이것이 지금 우리의 이제 교회가 바라봐야 될 관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이해로서는 이제 성경의 네 가지 관점에 관하여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북한을 바라보는 관점을 성경의 네 가지로 우리가 한번 접근을 해보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경 전체를 이야기를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약을 한번 해본 것이다. 지금 학교에서 제가 강의를 하는데 이거 가지고 한 학기가 강의하는 거거든요. 통일 신학만 가지고 한 학기 강의하는 거를 이제 1시간, 지금 한 30분 남았는데 30분 가지고 이야기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좀 짧게 네 가지로 요약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가나안과 니느웨인데 이제 북한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하는 관점 첫 번째 것이 선교적 관점으로 좀 바라보자. 왜 그러냐라고 하는 것을 니느웨와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살고 있는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끌어집어내 가지고 어디로 보내시면 가나안으로 보내시잖아요. 근데 가나안으로 보내실 때에 성경 민수기 신명기에 보게 되면 두 번이나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니네들이 그곳에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그곳에 들어가면은 거기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전부가 다 뭐하라? 죽이라고. 거기는 성경에는 멸절하라 이렇게 나와요. 그 말은 죽이라 이 말이잖아, 그죠?
이거는 우리의 사고하고 영 안 맞아요. 우리의 사고는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너네들이 들어가서 선교사가 되어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이스라엘 민족들아, 너네들이 제사장의 민족이 되어, 출애굽기 19장이잖아요, 그죠? 너네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뭐하라? 가나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해야 당연한 것인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너네들이 들어가면 그쪽에 있는 사람 다 죽여버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도무지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물론 두 가지의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거기에 두 가지의 하나님의 관점이 있습니다. 죽여야 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놓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와 완전히 반대적으로 니느웨는 다릅니다. 요나서를 보게 되면 요나서 1장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요나를 선택하는데 그 요나가 누구냐면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너는 니느웨 가서 복음을 좀 전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 요나가 뭐합니까? 반대합니다. 절대 나는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도망갑니까? 배 타고 다시스로 가다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에 있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3장에 보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했느냐면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 니느웨는 3일 걸어서 다닐 수 있는 큰 도성인데 하루 겨우 돌고 언덕에 가가지고 나자빠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4장에 보면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곳을 다 태워버리겠지,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복음을 전했지만 멸망당했으면 좋겠다는 관점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게 4장의 앞부분입니다. 왜 그랬을까? 요나는 니느웨가 적대적이었어요. 원수였기 때문에 그래요.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원수였어요. 그래서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원수의 땅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 요나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왜 가나안과 니느웨는 다르게 하나님을 접근하셨죠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거기에 대한 답을 저는 요나서 4장 11절, 오늘 제가 본문으로 제시한 내용입니다. 요나서 4장 11절에 저는 그 답을 찾아보았다는 거예요. 요나서 4장 1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나야, 너는 잘 모르겠지만 저 성읍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12만 명이 있는데 그들을 내가 아끼는 자라는 말을 탁 던져버려요. 그러면 초점이 어디냐? 가나안에는 하나님이 아끼시는 자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런데 니느웨는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게 관점의 차이였어요. 예.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셨는데 요나는 어떻게 봤느냐 하면은 아끼는 자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들은 내 적이에요. 원수예요. 핵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들은 전쟁이라는 우리를 죽일 만한 사람 인간들이에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 북한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뭐가 있다는 게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는 자가 있다라고 한다 하면 그것은 뭐예요?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를,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요즘은 선교사라 그러잖아요. 선교사를 그곳으로 파송해야 되는 곳이 아닌가.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바라봐야 될 관점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있느냐 없느냐로 바라보면, 찾은 바 있다면 북한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끼시는 자라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아끼시는 자가 있다 하면 그곳은 누군가가 선교사로 가야 되는 곳이고, 만약 하나님이 아끼시는 자가 없다고 한다면 가나안처럼 뭐예요? 멸망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거죠. 다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가나안입니까? 니느웨입니까? 예? 가나안입니까? 니느웨입니까? 한번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북한 땅에 하나님이 아끼시는 자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해버릴게요. 북한에 우리가 강의를 할 때에 교회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세계에 세 가지 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강의를 합니다. 첫 번째는 관제교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는 거루터기 교회라고 하고, 세 번째는 지하교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관제교회는 조선그리스도연맹 아니면 북한에 있는 당, 그러니까 공산당이죠, 그죠? 북한에 있는 정부가 인정하는 교회입니다. 보통 두 개가 있다 그럽니다. 하나는 봉수교회, 하나는 칠골교회입니다. 두 개 교회가 있습니다. 이제 관제교회에 관한 이야기들이 우리 안에서도 그거를 인정하자, 인정하지 말자 하는 것이 팽팽하게 서로 지금 이제 대립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뭘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만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지금 우리 국회의원이 된 태영호 씨 있잖아요. 태영호 씨가 우리 남한으로 들어오자마자 쓴 책이 하나가 있습니다.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3서기실의 암호라는 책입니다. 그 책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관제교회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봉소교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봉소교회를 세워놓고, 봉소교회가 몇 년도에 세워졌냐면 1988년도에 세워져 있어요. 근데 1987년도에 김일성이 교시에 보게 되면 전국 12개 지역에 교회당을 세운다는 교시가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세운 것이 봉소교회거든요. 봉소교회를 딱 세우고 난 다음에 북한의 경찰, 보위부지요. 보위부에서 이 교회가 어떻게 흘러나갈 것인가를 조사하기 위해서 보위부가 계속 관찰하고 있었는데, 그때에 이 교회에 외국인들이 와서 예배드리게 되어지고 방문하게 되어졌을 때 예배드리는 사람이 없으면 안 되니까 250명을 뽑았거든요. 사상이 투철한 사람을 뽑아서 들여보냈죠. 그런데 250명이 열받은 거예요. 이거 또 동원 당하는 거잖아요. 일요일이 되어지면 좀 쉬어야 되는데 쉬지 못하고 11시 땡 되면 교회당을 가야 되니까 뭐 열받아 미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요 11시 정각에 교회당 들어갑니다. 그랬는데 3개월이 지나니까 이 사람들이 30분 전에 오기 시작하고 6개월이 지나니까 1시간 전에 와버리는 거예요. 끝나도 잘 가질 않네. 이유가 뭘까? 도무지 이해가 안 가더라래. 그래서 6개월 만에 싹 갈아버렸잖아요. 갈아버린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이 사람들이 와서 예배드리는데 그 안에 김일성 이야기를 하고 김정일이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찬송이 우리의 찬송하고 똑같아요. 성경이 우리 성경하고 똑같아요. 이거 틀린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 이게 북한 조선그리스도 연맹에서 나온 성경을 보고 있는데 이 성경이요 우리의 공동 번역하고 똑같아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김일성 한마디도 안 나와요. 주체사상 이 안에 하나도 안 들어있어요. 그 성경 말씀을 듣고 그 찬송가를 부르고 나니까 사람들이 변하다 안 변한다.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있다? 뭐가 있잖아요. 그죠? 골수를 쪼개고 뭐하고 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안 가는 거예요. 일찍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하나 일이 있었어요. 그 책 제3서기실의 암호의 책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11시만 되면 청년들 몇 명이 와가지고서 들어가지는 못하고 창문가에 앉아서 뭔가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4번 주일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들을 잡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평양 음대 다니는 학생들이었어요.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 체보하는 일이에요. 콩나물 그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 이랬더니 자기들이 그동안에 들어보지 못했던 음악의 패턴이 나오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그리고 있었다. 여기에서 보위부에서 깜짝 놀란 거죠. 이거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자,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관제교회, 우리가 그 교회를 정상적인 교회를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그 안에서 말씀이 들려지고 찬송가가 불려지는 가운데에서 변화가 있더라 없더라 있다고 한다 그러면 어떻을까요? 그들 중에 믿는 사람이 생긴다 안 생긴다? 저는 생긴다고 봅니다. 자, 두 번째는 거리토기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리토기 교회는 지금 여기 김병로 장로님 계시죠? 김병로 장로님이 작년에 거루터기라는 책을 써낸 거 있습니다. 그 책을 보게 되면 20년 전부터 저랑 이제 함께 같이 이제 사역을 했던 때인데 20년 전부터 뭘 조사를 했느냐면은 북한에서 남한에 들어온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의 기독교인들을 집안이 대대로 기독교인들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추적 조사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 책 아래 보면 11가정을 추적 조사하는데요. 이 남한에 들어온 그 사람들을 봤더니 아버지에게 복음을 들었고 할아버지에게 복음을 듣고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북한에서 1968년도에 김일성이가 뭐라 그랬냐면요, 우리는 더 이상 기독교인 한 명도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안 그런 거예요.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들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루터기 교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물론 쉽지는 않았겠죠. 세 번째는 지하교회입니다. 지하교회에 출발한 옛날을 이야기하지만 보통은 고난의 행군 기간이 끝나고 중국 땅으로 가서 먹을 것을 찾다가 선교사들을 만나게 되고 그것을 복음을 받고 남한으로 들어온 사람은 35,000이지만 5명 북한으로 돌아간 사람이 대다수잖아요.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들. 그들이 복음을 버렸을까? 예, 대다수는 버렸겠죠. 그러나 일부는 버리지 아니하고 혼자 2명 아니면 3명 많으면 11명 이렇게까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더라. 그들을 우리는 지하교회. 자, 그러면 다시 요나서 4장 11절로 돌아가 보십시다. 니느웨에 하나님이 아끼시는 자가 있더라 없더라? 있더라. 그러면 북한에도 하나님이 아끼시는 자가 있더라 없더라?
있다라고 여러분 답하게 되어지면은 비록 적이었지만 원수였지만 그곳에 누구를 보내야 된다? 선교사를 보내는 것이 누구의 관점? 하나님의 생각. 우리에게 있어서는 북한은 적입니다. 원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끼시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곳에 뭐 해야 된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가야 될 것이다. 그러면 진짜 복음 전하러 가는 사람이 있을까? 있어요. 자, 지금 여기에 오프라인에서 지금 비디오를 녹화하고 있고 지금 방송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외국에 있는 공공의 나라 지금 11개의 나라의 사람들이 한국 땅에 들어와서 선교사 훈련을 받고 훈련이 끝나자마자 북한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빼놓지 않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번은 루마니아에 강의를 갔습니다. 루마니아 목회자들이 많이 앉아 있는데 강의를 다 끝나고 났더니 그중에 3사람이 저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그때는 제가 교수 신분으로 갔으니까, 교수님,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하나 느낀 것이 있는데, 우리도 공산권에서 신앙생활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북한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테니 우리를 파송해 달라고 하는 3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닭살 돋았잖아요. 제가요. 저는 한반도의 사람, 한국 교회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처음으로 외국 사람이 북한에 들어가야 된다는 걸 알게 되어진 거예요. 저는 루마니아만 뿐이 아니었습니다. 필리핀의 IVF라고 하는 대학원에 강의를 갔습니다. 끝났더니 2사람이 저에게 찾아옵니다. 자기들을 파송해 주십시오. 북한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나라가 11개 국가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 지금 그렇게 실제적으로 움직이고 있더라. 이들을 도와주십시오. 좋은 부자의 나라가 하나 예를 들게요.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입니다. 10개의 교회가 모였습니다. 개척교회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모여가지고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받았으니 이 빚진 자의 심정으로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 한 사람을 파송하십시다. 그리고 난 다음에 땅끝이 어딘가를 봤더니 북한이더래요. 그래서 거기서 한 가정을 북한으로 파송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은 생활이 넉넉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정이 들어가 있어요. 네. 아유, 북한에서 이거 모니터링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어쨌든 간에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일어나야 되고, 그 중에서 한국 교회가 그 일을 일부를 책임을 져야죠. 네? 이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지만 좀 넘어갑시다. 자, 2번째, 그렇다고 하면은 이 요나는 니느웨를 지속적으로 반대했던 이유가 뭐냐면 원수였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성경에서 예수님은 원수에 대한 관점을 어떻게 가지고 계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나타납니다. 5장 44절에 보게 되면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예수님의 관점이었습니다. 요나는 끝까지 그를 원수로 여겼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그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표현한 이야기가 뭘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게 한국어로서는 사랑이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지만은 헬라어 원문에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아가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 성경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자, 헬라어로서 사랑이라는 단어는 3가지로 나타납니다. 에로스, 남녀간의 사랑, 그 다음 필레오, 우정, 그죠? 그리고 3번째 아가페, 예수님의 희생적 사랑. 그러면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을 때에 아가페로 쓰고 있더라. 근데 우리가 아가페까지 갈 수 있을까? 지금 북한을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구제 차원까지 가기 때문에 구제 차원을 우리는 뭐로 보냐면 아가페 사랑으로 보고 있어요. 적어도 남녀간의 감정적 사랑이잖아요. 감정적 구제는 할 수 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원수를 어디까지로 보고 있냐면 아가페까지 요청하고 계시더라. 과연 할 수 있을까? 나는 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이유가 뭐냐?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요한복음 21장으로 가게 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갈릴리 해변으로 가가지고 도망갔던 7명의 제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아침 조반을 주죠. 153마리 물고기 낚는 그 사건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 먹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따로 데리고 가서 이야기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게 요한복음 마지막 장입니다. 뭐라고 하느냐면은 3번의 질문을 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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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드로가 뭐라 답합니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근데 헬라 원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아가페라는 단어를 씁니다. 너 나 아가페 사랑하니? 베드로가 뭐라 답하느냐면 나 필레오 사랑합니다. 그래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도했던 답이 나오질 아니하니까 두 번째 질문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은 너 아가페 사랑 안 하니? 라고 물은 거예요. 그럴 때에 베드로가 뭐라 하냐면 나 아가페 못합니다. 필레오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던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 번째 뭐라고 던지냐면 그러면 좋다. 필레오 사랑이라도 할 수 있니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냐? 예, 나 필레오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답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그 사랑을 다 받은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아가페 사랑합니다라고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못하고 나는 필레오 사랑만 하겠습니다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경험해보니 아가페까지 못 가겠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어려워요. 아가페 사랑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랑합니다 쉽게 말하지만 아가페 사랑인지 필레오 사랑인지 아니면은 에로스 사랑인지를 좀 구분해야 돼요. 자, 북한 선교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요나는 에로스까지도 못 갔어요. 근데 우리는 다행히 에로스까지는 갔어요. 그러면 이제 어디까지 가야 될 단계에 필레오까지는 좀 올라가십시다. 근데 마지막 단계 아가페까지 갈 수 있을까요? 누군가는 가겠지요. 간 사람은 있겠지요. 예, 한두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근데 한국교회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아가페까지 가야 되는 문제를 안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 관점인데요. 세 번째 관점은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될 것이 마태복음 28장하고 사도행전 1장에 관한 이야기를 비교를 해야 된다는 게 나와요. 마태복음 28장은 어떤 것이냐면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갈릴리에 가셔가지고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런 말씀을 던져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게 이제 예수님의 명령이잖아, 그죠?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로 가게 되면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바꿔버립니다. 근데 이거는 사도행전 1장 8절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 감람산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시기가 다릅니다. 먼저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이고 뒤에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왜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을 그대로 반복하지 아니하시고 사도행전 1장 8절로 바꾸어서 이야기하셨을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라는 말을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이라고 왜 분리하셨을까? 그게 저의 질문이었습니다. 그것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사마리아 때문에 그랬어요. 사마리아가 어떤 곳인지 역사적으로 알고 계시죠, 그죠? 역사적으로 같은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나중에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70년 만에 돌아와 보니까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다 혈통적으로 좀 문제가 생겼더라. 그래서 그들은 아브라함의 정통 후손으로 받아들이질 아니하고 따로 모아가지고 묶어버린 것이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느냐? 첫 번째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를 보면 압니다. 예수님께서 남쪽 유다에서 이제는 북쪽으로 갈릴리로 올라가실 때 수가라는 동네를 지나시는데 그때 낮이 되어서 먹을 물이 필요해가지고 운물가에서 한 여인을 보고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때 그때 그 여인의 반응을 보십시오. 뭐라고 반응했는 줄 압니까? 당신은 유대 남자이거늘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는 요라는 반응을 합니다.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유대 사람, 나는 사마리아 사람. 우리는 서로 만나고 대화하지 않는데 어떻게 나한테 물을 달라 하느냐, 그런 뜻이 문화로 모든 것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던 때예요. 서로 대화를 안 하는 때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번에는 예수님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실 때입니다. 내려오실 때에 그때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자 그랬을 때 제자들은 반대합니다. 우리는 그쪽으로 지나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억지로 데리고 가다가 하루 저녁이 되었을 때에 사마리아 마을에 들어가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받아주질 않습니다. 당신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우리 마을에서 잘 수 없습니다 그럽니다.
그때 이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 하늘에 불을 내렸다 불태워버리십시다 그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할 말입니까? 아닙니다. 적어도 이 사람들을 용서해주고 그들이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마음 아파하니까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어쨌든지 하나가 되도록 합시다 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 안 합니다.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려 싹 태워버리십시다. 누구하고 똑같아요? 요나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제자들의 생각, 제자들은 전부가 누구냐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은 사마리아는 우리의 적대적 완전히 불태워 없어야 될 상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율법교사의 세계관입니다. 이게 누가복음 19장에서 나오는 이야기,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입니다.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율법대로 하라. 나는 하고 있습니다.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합니다. 그랬을 때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이 뭐냐면 그러면은 우리의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하는 예화를 드는 것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났다. 근데 거의 죽게 되어졌더라. 성경에 개역개정판에는 거의 죽게 되어졌더라. 이래 되지만은 옛날 개역판 성경이나 아니면은 헬라어 원문에 보게 되면은 반쯤 죽었더라 되어 있어요. 거의 죽게 되어졌다는 건 의미가 다릅니다. 거의 죽게 되어졌다라 하면은 손을 내밀어도 죽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반쯤이라는 말은 내가 손을 내밀면 살고 손을 거두면 죽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누가 지나갑니까?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손을 안 내밉니다. 누가 지나갔습니까?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근데 누가 지나갔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손을 내밀었습니다. 결국 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율법교사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이 사람의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누굽니까? 답은 당연히 사마리아 사람이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 안 합니다. 율법교사가 뭐라 그런 줄 압니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답하지 아니하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사마리아라는 단어를 입에 담기조차 어려웠던 때가 그때입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굽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했을 때에 충분하게 모든 족속은 어디도 포함됩니까? 사마리아도 포함이 되겠죠. 근데 이들이 그동안에 해왔던 3년 동안에 해왔던 관점을 바라보니까 이 유대인의 관점으로서는 사마리아는 빼놓고 땅끝까지 복음 전할 인간들이라는 걸 알고 계셨던 주님은 승천하시기 직전에 꼬집어서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마리아인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은 성경에 너무나도 유사하게 보여지는 게 한반도 상황에서 지금 같은 혈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원수로 삼은 사마리아와 같은 땅이 북한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한국 교회가 세계 선교를 땅끝까지 가고 하고 있는데 지금 27,000명이 나가서 하고 있는데 유독히 어디만 뛰어넘고 가더라? 북한만 뛰어넘고 가고 있더라. 왜 그랬을까요? 여전히 우리는 사마리아 관점으로 북한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꼬집어서 어디에도 사마리아에도. 그래서 세 번째 제가 북한을 바라보는 관점을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북한을 품고 땅끝까지 가자 하는 거예요. 북한만이 아니에요. 북한을 품고 땅끝까지 가자. 이게 한국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불행하게도 한국교회 6만 교회 가운데 몇 개 교회만 하고 있다고요? 800개 교회. 800개 교회 이 교회는 포함이 되어 있겠죠. 이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되고 우리가 좀 다투어야 될 문제 중에 하나더라. 마지막 관점으로 로마서 9장으로 가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한다.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거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은 내 양심의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요담입니다.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좀 이스라엘 동족들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내가 지옥에 가도 좋으니까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죠. 여기에서 누가 했다라고 하는 것에 관점을 가져야 하는데 사도 바울입니다. 보통 우리는 사도 바울을 누구라고 하냐면 이방인의 선교사라고 해요. 그런데 왜 이방인의 선교사가 해외에 복음만 전하면 됐지 왜 유대인인 자기 동족들에게 내 목숨 희생하면서까지 저렇게 하려고 했을까라고 하는 것이 질문입니다. 이유가 뭘까? 한번 보십시다. 이거는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제 결론으로 좀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사도 바울이 나는 지옥에 가도 좋으니까 내 동족 유대인들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는 사도행전 9장과 26장에 똑같은 말이 나오는데, 다메섹으로 기독교인을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로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이거예요. 뭐냐? 미안합니다. 이게 아니고 다음입니다. 이거예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하는 말을 딱 받아요. 이걸 소명이라 그러잖아요. 사명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맞아요. 하지만은 예수님께로부터 들었던 소명은 뭐였냐면은 네 동족에게 도라는 말이 동시에 들어가 있어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는 소명을 다 받았어요. 이게 선교적 사명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처럼 누구도 포함시키느냐 하면은 너희의 동족도 함께라고 하는 것이 함께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에 세계 선교만 이야기했지 내 동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았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 보아야 될 것이에요. 이것이 이야기하는 성경에서 바라보는 북한을 바라보는 네 가지 관점입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하고 싶습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북한 주민, 탈북자들이나 탈북민들을 맡기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이제 결론입니다. 북한 선교는 한반도에 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북한 선교는 내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외면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우리에게 북한 동족에 대해 물으실 날이 분명히 옵니다. 그때 내가 북한 동족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답하지 마시고,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호소한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실 날이 올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북한 선교의 사명 감당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어진 말씀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도전이 되고 또 당위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중에 어느 누구라도 이 북한 사역에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자가 일어나기를 소원하오니 성령이 오셔서 이들의 마음을 흔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혹시 우리 아까 선교사님께서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하라고 그랬는데 혹시 질문 적어놓은 거 있을까요? 선교사님 아까 그 좀 몇 개 슬라이드 넘기신 거 조금 더 이렇게 보충해 주실 거 있으면 좀 시간 더 가지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제 학교에서 강의하다 보면 정시 안 맞추면 애들이 나가버리거든요. 이게 속관화가 돼가지고 끝나라는 시간이 끝을 내야 되는 이런 게 있어가지고요. 예, 그러면 이제 조금 이야기를 좀 더 하도록 할게요.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를 사실은 좀 빼놓았는데 이게 안 넘어가네요. 예, 자, 이게 되도록 오케이, 좀 고맙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좀 이야기를 사실은 좀 하기는 해야 되는데요. 사도 바울의 관점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정말 자기의 동족이고 형제일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 특히 고린도후서 11장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선교 활동하면서 나왔던 자기가 경험했던 모든 것이 11장에 다 적혀 있어요. 거기에 보게 되면 뭐라 되냐면 특히 11장 24절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40이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39대의 매를 5번 맞았다 이거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 회초리 39대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 로마에 알잖아요. 한 번 맞으면 살갗이 뜯겨나가는 채찍 있잖아요. 그거로 39대 맞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건장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골골해가지고 늘 아파서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약한 사람이었거든요. 한 번 맞아도 거의 죽음에 이르는 길을 몇 번 맞았나 5번 맞았다는 건데 과연 맞을 수 있었을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근데 왜 5번이나 맞았을까?
그것도 성경에는 뭐라 되냐면 유대인이라고 아예 적어 나왔어요. 다른 로마 사람들 아니면 갈라디아 사람들 아니면 고린도 사람 이렇게 적질 아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이에요. 동족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안 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사도행전 23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한 사람들, 금식하는 사람이 40명이나 있다는 거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관점으로서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동족이라고 형제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과연 형제일까?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이제 이런 관점에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요, 이제 이게 39대 몇 5번 맞았을 때에 그때에 왜 맞았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요, 이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답을 하고 있는데, 그런즉 내 상이 뭐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한다라는 말을 딱 던져버려요. 그럼 내게 있는 권리가 뭐였을까? 그것이 뭐냐면 사도행전 22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거예요. 자기는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권리가 있었어요. 알다시피, 배경을 알다시피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매를 안 맞아도 돼요. 왜냐하면 재판을 통해서 가는 거거든요. 재판 없이 매를 맞을 수가 없는 것이 로마의 시민권자의 권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재판을 받지 아니하고 39대 매를 5번이나 맞았다 하는 이유가 뭐였을까? 그것이 바로 저는 이거로 본 거예요.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유가 바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다고 하는 거죠. 만약 매 한 번 받고 난 다음에 그가 로마 시민권을 내놓았으면 그는 그 다음에 어느 지역을 가든, 에베소부터 시작해서 어느 지역을 가든지 간에 그가 갈 수가 없었던 곳이 시나고그였을 거예요. 회당, 유대인의 회당을, 그는 가는 곳마다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회당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가 회당에 가고 싶었던 이유는 뭐예요? 복음 전하고 싶어서였거든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 이게 바로 이 사도 바울의 관점이었단 말이에요. 죽을 각오하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아까 결론적으로 제가 이야기 드렸던 거잖아요. 그것이 뭐였느냐면은 이거예요.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는 너의 백성, 너희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복음을 전해라고 하는 그 소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한반도를 바라보는, 북한을 바라보는 한국 교회의 관점이다라고 하는 거죠. 분명히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 전해야 되죠. 그러나 내 민족을 소외시키고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내 민족에게도 함께 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부분에 좀 고민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는 다음 문제예요. 이거는 뭐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구제 차원으로만 접근하지 말라. 저는 아까 그것만 좀 전하고 싶어요. 구제 차원이 아닌 어떤 관점으로, 성교의 관점으로, 복음을 전하는 관점으로, 교회를 세우는 관점으로 교회가 좀 접근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으로 이 안에서 탈북민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교회도 탈북민이 있고 탈북민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들에게 그렇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 교회 전문가들 많으니까 그분들에게 좀 물어보시고 그분들하고 함께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성경적 배경은 이런 것이 있으니까 당위성이잖아요. 이거는 기독교인의 당위성. 이런 당위성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북한을 뛰어넘어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북한을 품고 열방으로 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여기까지만. 질문. 예. 질문 있으세요? 질문이 없다는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전혀 못했다는 뜻이거나 아니면 완벽하게 강의를 했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대개 보면 질문이 많아요. 예, 하시죠.
네, 고맙습니다. 두 개 답할게요. 첫 번째 문제는요. 1945년대 분단의 문제는 고민을 좀 계속 해보셔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학자들이 계속 만들어내지만 기독교 학자들은 글을 안 쓰고 있다. 그러니까 고민을 해보시고, 두 번째 문제는 북한에는 실제 기독교인이 한 명도 없다라고 외부적으로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일어나는 현상이니까요. 예, 예, 예. 예. 아, 고맙습니다. 계속적으로 들면서 정말 이제는 20대 후반으로 접어들면서부터 정말 북한에 있는 그런 주민 한 교회 성도들과 저희 남한의 성도들과 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이제 화해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여태까지도 통일이 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예, 고맙습니다. 사실 여기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답을 못 찾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질문이 오면 뭐라 그러냐면 제발 좀 하나님께 좀 물어서 답을 얻어서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이 있습니까? 예, 두 가지 있는데요. 아까 그 유라시아 철도망 혹시 좀 뭐 하실 말씀 있으시지 않아요? 예. 그 목사님이 저 처음으로 하나 좀 돌려줄래요? 자, 뒤에, 예,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요. 예, 유라시아 맨 처음으로 들어갑시다. 예, 예. 자, 이제 이거를 이야기하고 싶은 건 그레이트 코리아에 대한 관점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그 세계의 중심이 유럽 아니면 미국으로 항상 흘렀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의 관심은 어디냐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그런 것을 한번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어서 이게 지금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관점, 그레이트 코리아로 하게 되면 한반도에서부터 땅끝까지 복음 전하기가 가장 좋은 지리적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이 한반도의 사람, 이 북한을 포함한 겁니다. 저는 한반도라는 말을 썼습니다. 남북한의 성도들을 통하여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분명 10위권 안에 들 수 있는 엄청난 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레이트 코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 우리들이 그것만 바라볼 수 있을 것인가? 아니다. 그래서 저는 시편 22편 19절을 던지고 싶은 거예요.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게 영구 분단으로 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통일은 너무 요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교회의 관점은 땅끝까지 우리가 복음 전하고 싶습니다. 이런 관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도와주셔서 남북한이 하나, 한반도가 하나가 돼서 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걸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예, 예. 다른 혹시 질문? 예, 예, 말씀하시죠. 질문하는 소리가 안 들린다고 그래요. 마이크까지는 아닌데. 네, 선생님 일단은 좋은 강의 너무 감사드리고 예. 한 가지 저거는 궁금한 거는 아까 강의해 주실 때 그 분단에 대한 관점 중에서 심리적 분단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저를 포함한 지금 이제 남한의 청년 세대를 봤을 때는 전쟁을 경험하지도 않았고 반공에 대한 교육도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 세대에게는 북한에 대한 그런 심리적인 적대감이나 어떤 심리적 분단에 대한 그런 감정은 잘 없는 것 같은데, 혹시 북한의 청년들은 여전히 이런 남한을 대할 때 그런 심리적 분단의 그런 아픔들을 계속 경험을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고맙습니다. 북한의 청년들을 세 가지 세대로 나눕니다. 현재 첫 번째 세대는 고난의 행군 세대 청년들을 이야기합니다. 30, 40대까지 이제 올라갑니다. 두 번째 세대는 장마당 세대라 그럽니다. 세 번째 세대는 우리와 똑같습니다. MZ 세대, MZ 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MZ 세대가 넘어옵니다. 10대들이 지금 남한으로 넘어오잖아요. 얘네들은 나보다도 더 우리 문화를 잘 압니다. 예, 저는 지금 남자 그룹, 여자 그룹에 노래 부르는 애들이 누군지를 잘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BTS에 대해서도 잘 모릅니다. 근데 걔네들은 꿰뚫고 있습니다.
이게 북한에서도 MZ 세대가 있다. 걔네들은 뚫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고난의 행군 시대는 조금 다릅니다만은 장마당 세대는 무엇을 경험을 했느냐 하면은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 체제라는 것은 관 주도로 모든 것을 통제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체험하고 오는 애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세계관이 그 이전의 세계관하고 달라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하고 별 다름이 없이 6.25 때의 상처는 거의 갖고 있지 않다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저걸 넣었던 이유가 뭐냐면 현재의 남한으로 들어오고 있는 대다수의 탈북자들은 나이가 든 사람들입니다. 예. 그 사람들은 주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어릴 때부터 익숙해져 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이거를 학습받아 왔습니다. 학습받아 왔다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면은 학교에 지금 걔네들이 소학교라고 그러는데 소학교 교과서에 보게 되면 계속해서 6.25 문제를 다루고 기독교 문제 다루고 그리고 난 미국 문제 다루고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세뇌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제 그런 문제가 이제는 심리적 분단을 가지고 있다. 한 가지의 단적인 예가 옛날에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김만철 씨라고 알죠. 배 타고 강가죽에 넘어왔잖아요. 김만철 씨가 모교회, 여기서 가까운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이제 국정원에서 데리고 갔습니다. 와서 대대적인 환영을 했습니다. 국가적인 인물이었으니까 그 당시는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점심 식사하려고 데리고 내려가는데 어디냐면 공교롭게도 지하실입니다. 1층에 내려가고 지하를 안 내려갑니다. 머뭇거립니다. 끝까지 버팁니다. 그래서 나중에 국정원에서 물어봤습니다. 왜 안 내려갑니까? 자기들은 어릴 때부터 배웠던 것이 기독교인들을 만나지 마라. 기독교인들이 데리고 가면 지하로 데려가는데 지하로 데려가서 밥 먹여준다고 하면서 간을 빼간다. 이걸 배워온 거예요. 네. 아닌 줄 알면서도 못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학습이에요. 이게 세뇌교육이죠. 그게 바로 심리적 분단으로 여전히 남아있다. 단적인 다른 예를 하나 드릴게요. 우리 집 아이가 88년생입니다. 첫째 아이가. 얘하고 같이 있다가 보면은요, 일본하고 경기가 일어나잖아요. 지가요. 얘는 나는 한 번도 일본에 대한 이야기, 나쁜 이야기 한 적도 없어요. 근데 대한민국은 무조건 이겨야 돼. 일본에는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예요. 예, 딴 게 없어. 뭐야? 이게 심리적인 트라우마의 증가예요. 그것이 여전히 우리가 남아 있어요. 여러분 세대 경험은 없어도 북한의 문제가 일어나면은 내 안에서의 거부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증가의 문제가 남아 있더라라고 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심리적 분단의 문제를 조금 더 다뤄야 된다. 아까 형제가 이야기했던 질문이 중요하다고 했던 게 뭐냐면은 이 문제가 지금 우리에게 연구자들에게 화두가 되는 것이 북한 문제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 가장 많이 나온 글이 뭐냐면은 화해예요. 용서와 화해예요. 근데 여러분요, 용서와 화해는 성경적으로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학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한 가지 학문 세계에서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뭐라 되어 있느냐면요, 화해가 되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되면 용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용서하려고 하면 그 앞단계가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됩니까? 앞단계가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회개해야만 용서가 되는 거예요. 이 친구 회개 안 했는데 무슨 용서가 됩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문제가 나냐면 밀양 영화 보셨죠? 밀양 영화 동일한 문제가 생겨버리는 겁니다. 내가 용서 안 했는데 어떻게 네가 용서받았냐 이따위 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성경은 회개에 앞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죄의 자각입니다. 내가 이 죄를 지었다라는 자각이 있어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앞에 두 단계를 생략하고 용서와 화해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남북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이건 기독교적인 사고,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북한은 북한대로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남한은 남한대로 뭘 잘못했는지부터 우리가 알고 들어가야 돼요. 이것이 이야기가 되어져야 돼요. 근데 그런 이야기 북한도 안 하고 남은 또 안 합니다. 적어도 교회는 해야죠. 그런 문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 심리적인 분단의 문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예, 너무 고맙습니다. 다른 질문 있습니까? 예. 현재 칠골교회하고 봉숙교회는 어떻게 모임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은 그 칠골교회하고 예배 다 드립니다. 항상 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재는 지금 뭐 코로나 사태에서는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봉숙교회, 칠골교회 참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뭐 다음에 언제 한번
아니면 김병로 장로님한테 다 들었어요. 그분 전공입니다. 그분. 예. 예, 그게 상세하게 아시는 분이고 그 교회에서 예배 드렸던 분이니까 직접 드렸던 분이기 때문에 저보다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분입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지금 태영호 씨뿐만 아니라 지성호든지 누구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는데 실제로 우리의 기록상에는 2005년도에 지금 통합 측에서 북한에 교회를 하나 지어줬습니다. 2005년도입니다. 그 교회가 제1교회입니다. 제1교회를 지어줬는데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제1교회의 이야기를 전혀 안 해요. 존재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2개 교회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문서상에는 3개 교회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지금 해결해야 되는지를 아직 잘 모르고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북한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한번 기도할 때 좀 빼놓지 않고 기도해 주시고 더 큰 문제는 오늘 제가 전혀 다루질 아니었는데 남한에 들어온 탈북민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굉장히 지금 고민스러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탈북민들이 아까 이야기했던 10%뿐이 안 다닙니다. 그러니까 약 2,500에서 3,000명뿐이 교회를 안 다니고 나머지는 전부 교회 다 떠나버렸습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지금 한국 교회가 가져야 될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고 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네,